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는 그 수신자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위치적으로 위로 북쪽으로는 히에라폴리스, 남쪽으로는 골로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했습니다. 로마 황제도 와서 목욕을 할 정도였습니다. 골로새에는 신선하고 차가운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이쪽 도시는 물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어서 북쪽의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물을 상수관을 통하여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온천이었던 그 물이 내려오는 동안 미지근해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 미지근한 상태,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상태이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미지근한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대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 모습에 대해서 15절 1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미지근한 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 다시 말하면 뜨겁게 주님만 따르는 신앙도 아니고 주님을 부인하는 신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양다리 걸치기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취하는 신앙의 모습. 아니, 엄밀히 말하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구약의 시대를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한 번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신약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다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양다리 걸치기식 신앙,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역겨워하십니다.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게 하는 모든 것 등을 주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입니다. 내 신앙을 뜨겁게 만들지 못하는 것, 내 신앙의 온도를 낮추는 것, 미진하게 하는 만드는 그 혼합주의적 요소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먼저 뱉어버리길 원합니다. 주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내용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도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경제적으로 부요했다고 합니다. 수공업이 발달했습니다. 먹고 살만했습니다. 배불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나는 부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도 있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5가지를 언급될 만큼 철저히 영적으로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그리고 벌거벗었다. 이 5가지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제의 영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풍요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풍요로우십니까? 실력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강점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것이 혹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을 분별치 못하게 하는 방해의 요소는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영적인 실상을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의 영적인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바라보며 내 처지를 정확히 인식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곤고하기 그지없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주님은 처방을 3가지로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란 불순물을 제거한 금을 얘기합니다. 순수한 것입니다. 순수하기에 고귀한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기 신앙을 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제외한 모든 더럽고 혼합주의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서 순결하고 고귀한 믿음을, 그 믿음만 간직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흰옷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벌거벗은 수치는 영적 음행을 행하는 자를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것, 그 모든 벌거벗은 수치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흰옷을 사서 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흰옷은 바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한 불로 연단한 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 와서 이것을 사라고 얘기하십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살 수 있고 주님께 구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인생의 황폐한 것을
가릴 수 있을까요? 주님 주시는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흰옷이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옷이야말로 우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그 아버지가 입혔었던 옷을 기억하십니까? 거짓골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모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입혀주었던 그 옷,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옷을 여러분들 누리시고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사라고 하셨던 것은 안약이었습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안과 학교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더러웠던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묵었던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의 뜻을 또렷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순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여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 주시는 놀라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밝히 보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 가지로 곤면하고 직망했지만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징계는 사실은 어떤 벌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훈련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다름 아닌 이 18절에 있었던 나의 영적인 곤고함을 보고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사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혹시 명화 가운데에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홀만 헌터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사실은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한 신앙을 갖지 못했던 신앙인을 얘기합니다. 문을 여셔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가서 내 마음 문을 활짝 열 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1절의 축복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높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높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 바로 그 자만이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는, 존귀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외적인 것 때문에 나의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영적 실상을 바로 보고 주님에게 나가서 순수한 신앙과 주님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일평생 주님과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와 주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허락하실 아름다운 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1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큐티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가족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CGNTV로 보내주세요. 큐티 간증 수기는 우편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은 CGNTV 프로그램으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